네, 저희 오늘은 일상의 삶에서 네 가지를 합시다. 잘 읽으셔야 돼요. 네 가지입니다. 4가지가 아닙니다. 네, 오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네 가지예요. 네,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도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빨리 즉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서편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바다 한가운데 있었어요.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바다 한가운데 그대로 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고난이 임하더라.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여러분 살면서 환난과 고난이 임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임하면 너희는 온전히 기뻐하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는 악한 영들도 같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에는 반드시 악한 영들이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더라. 그러니 너희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기뻐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바꿔주세요.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9장에 봤더니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형통하구나. 또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형통하구나. 결국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형통함으로 바꿔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눈앞의 현실보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배를 탔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일어난 거예요. 그 물결을 보니까 무섭더라는 거예요. 두렵더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원인이 뭐더라? 바람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바람,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발생하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보이지 않는 세상들이 형통케 되더라. 문제들이 풀리더라. 해결이 되더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예수를 바라봤더니 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오늘 7장으로 넘어가요. 오늘 7장 1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정결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결법.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갔다가 와서 떡을 먹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손을 안 씻고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저렇게 부정한 짓을 합니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떼고 먹습니까? 라고 항의 같은 것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입으로 들어간다고 그것이 더러운 게 아니다.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결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말씀도 결국은 정결법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4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거기는 바로 전이겠죠. 게네사렛입니다. 6장 53절 보니까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그러니까 게네사렛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갑니다. 두로 지방이 어딘지 아시나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가버나움 여기가 게네사렛이에요. 게네사렛에서 두로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한 사건은 이 두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떠나서 시돈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31절 말씀이고
돌아오셔서 데가볼리,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 치유해 주셨던 이 데가볼리죠. 이 데가볼리를 지나셔서 갈릴리 동편에 와 계신 거예요. 마지막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이 두 번째 사건은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가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한 집에 들어가신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눴어요. 집이 있고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세요. 그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지금 한 집에 들어가 계세요.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성전인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숨길 수가 없더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성전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야 돼요. 지금 보세요. 숨길 수 없더라. 일상의 삶에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숨기지 맙시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이에요.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입니다. 왜 소금이에요?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죠. 언약. 레위기 2장 볼게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언약은 곧 소금이에요.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해서 계속 사무엘서에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언약의 실체, 언약의 주체가 누구예요?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따라갔더니 구약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언약의 실체, 언약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소금, 언약의 주체는 예수님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밟힌대요.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세상에서 밟혀요.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시죠? 있으셔야 돼요. 14절에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빛이에요? 우리가 왜 빛이에요? 네, 요한복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시래.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동네, 산은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성전이 있는 동네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산 위에 있는 동네, 교회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교회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소금이 있고 빛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숨겨지지 못해요. 세상 산 위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와, 빛이다. 여러분을 볼 때, 와, 예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맞네. 여러분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라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빛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드러내시기 바라요. 예, 25절 볼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이방인이란 얘기예요. 이방인이요. 수로보니게. 수로보니게는 수로, 시리아. 보니게, 페니키아. 아까 봤던 두로, 시돈 있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보니게.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아시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이 과거 열왕기서에도 보면 굉장한 부자 도시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보내잖아요. 그 백향목을 보낸 곳이 두로왕 히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니키아 지역은 옛날부터 이 자주 보라색 옷감이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 자주색을 빼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쌉니다. 굴에서 뺐어요, 굴. 그래서 그 지역은 그 옷감, 자주색 옷감을 무역을 하면서 불을 굉장히 많이 쌓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우상숭배가 심했어요. 대표적으로 바알, 이세벨 있죠? 아합의 아내, 열왕기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바알을 처음 가지고 들어왔던 게 그 이세벨이 바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북왕국에 바알을 퍼뜨리죠. 결국엔 그 바알이 남유다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지역이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아주 이방인 지역인데 우상숭배가 가득했지만 물질은 풍요로웠던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부자 여인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대요. 그런데 여기서 귀신이란 단어가 보통 다이모니온이라고 해서 귀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귀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마가복음 1장에서도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영.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럽다란 단어가 우리가 24절부터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정결법을 말씀하시면서 20절부터 바로 앞에요. 바로 수르보니게 여인 말씀 바로 앞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욕심이죠.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 남들 험담하는 거죠. 가십하는 거죠. 교만, 내 말이 옳아, 내가 옳아, 우매함. 여기서 우매함이란 단어는요, 자기 중심적인 거, 내 중심적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우매함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읽었던 21절, 22절 악한 생각들, 여러분들 이 악한 생각들에서 자유롭나요? 지금 읽었던 이 모든 것에서 나는 자유로워. 난 저거 하나도 안 해. 자신 있는 분 있으신가요? 잘 하시다가 아마 저기 비방. 엊그저께도 통하면서 누구 했는데, 교만, 우매함.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았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요, 저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더러운 생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이 딸이요,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자녀들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틱톡, 인스타그램 열심히 보죠. 지금 그것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딸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지금 더러운 귀신 들려 있어. 그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더러운 귀신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신 차려라. 어떡할 거야? 와서 엎드리라고 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라. 자녀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저희는 주님 앞에 엎드리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이 있는 한은요, 더러운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어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의 검이 날마다 나를 찔러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나는 말씀을 안 읽어. 난 다 아는데 뭐. 날마다 내가 안 죽으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가요?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죽여야 돼요. 말씀.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왔을 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쳐요.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다. 그래서 개들이란 단어가요. 개의
새끼예요. 김 목사 욕하는 이게 아닙니다. 개의 새끼예요. 강아지예요, 강아지. 그러니까 강아지에게 던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개의 자녀란 얘기예요. 개의 자녀. 이방인들. 개의 자녀들, 이방인들 너희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아.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퀴리오스, 주여. 지금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요, 처음으로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 나온 거예요. 주여, 퀴리오스, 주여, 옳습니다. 보세요. 지금 여인이 한 행동을 보면 인정한 거예요. 방금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사모가 말씀드렸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설교 말씀인데 왜 저기서 하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거야. 이 말씀이 뭐냐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너무 쉽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 죄가 뭐예요? 살인 강도한 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알지 못한 것이라. 그게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죄에서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거에서 나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주님,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그게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나는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예요, 주님. 난 죄인입니다. 주님 필요. 이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인정하세요. 그러나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구속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있는 거죠. 주님께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세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보세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가슴을 치며 얘기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더라. 구원을 받더라. 그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를 고백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인정하고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먼저라고 그랬어요.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떡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를 주고 나서 주겠다. 걱정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당장 주세요, 당장. 그걸 나중에요, 나중이. 지금 필요한데 기다리시기 바래요. 그래서 29절에 보세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대요. 어떻게 나갔다는 거예요? 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래요? 29절을 잘 읽어보세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원인, 나간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 말씀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 말.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개입니다. 개의 자녀 맞아요. 인정한 거예요. 그러나 부스러기, 여러분 이 먹던 부스러기가 뭐예요? 그 본질은 부스러기가 뭐예요? 결론은 떡이잖아요. 떡. 말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 떡,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볼 때 별거라가 아니라고 여기는 그 작은 부스러기, 그게 나를 살려요, 주님.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무시하고 갈시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떡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주님.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저는 그 말씀 없으면 죽어요. 그 부스러기라도 제발 주세요, 주님. 그 말씀이에요. 주님 그 말씀 없으면 저는 정말 죽습니다. 그 작은 그 말씀이라도 제발 한마디만 주세요. 그 간절함인 거예요. 이 간절함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을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제발 고백하시기 바라요. 주님 말씀 없으면 저 죽어요. 정말입니다. 말씀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라요.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시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넣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리고 31절 갈릴리 호수 아까 봤죠? 갈릴리 호수로 온 것입니다. 오셔서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이 단어가요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였는데 이게 구약으로 넘어가면은 어디에 쓰였냐? 이사야서 35장에 쓰여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지금 마가가 이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에 딱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귀 먹고 말 듣는 자가, 더듬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살던 동네에 그 농아학교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100m도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농아학교에 가면 멀쩡합니다. 진짜 멀쩡해요. 근데 이 농아가요, 태어나면서 못 듣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이 농아기 때문에 못 듣잖아요, 자녀가.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농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농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가 좀 굳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축구도 했어요. 그러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딱 갔더니 수화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화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화반에 들어가서 이름은 다 해요, 저도. 수화로. 김홍철입니다. 사랑합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저희랑 똑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선입관 갖지 마세요. 똑같아요. 단지 듣지 못한 것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한다. 영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통하시겠다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이 얘기는 거룩의 개념이에요. 관계의 개념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하다라잖아요. 지금 이 자를 데리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지금 손가락을 귀에 대고 침을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배려입니다. 배려.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해요. 내가 지금부터 너의 귀를 고쳐줄 거야. 귀를 대시는 거예요. 침을 발라서 입을 고쳐줄 거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을 발라서 주니까 더러워. 상상을 해보세요. 인공호흡 생각해보세요. 물에 빠져서 구한 사람 입에 대고 인공호흡 해주잖아요. 더럽다고 생각하시나요? 생명 살리는 건데. 지금 주님께서 침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구원해 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딱 세 군데 나와요. 오늘 7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8장에 나와요. 침을 뱉어서 눈을 치유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닦아라, 씻고 하라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음을 당해요. 기억하시죠?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사람들로부터 침 뱉음을 당합니다. 몇 번일까요? 성경에 3번이 나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어요, 예수님께.
14장 65절에도 그에게 침을 뱉으며 예수님이 침 뱉음을 받습니다.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어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3번의 예수님께서 침을 뱉음을 받아요. 그리고 3번 치유를 해주셔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서 치유해 주신 사건은 침을 받으시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활절이었잖아요. 못 박히는 영상을 저희가 봤잖아요. 피 흘리시는 영상을 봤잖아요.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달려서 받아야 돼요. 그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 죽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지체들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러분, 여기서 열리다라는 게요, 신적 수동태입니다. 내가 열려라, 열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린다는 신적 수동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다는 게 이 열리는 것은 지금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이 에바다, 열리라라는 단어가요, 또 어디에 쓰이냐면 전쟁에 쓰이는 단어였어요. 전쟁터에서 길을 비켜라. 내가 나가니까 너희들 길 비켜. 군인들이 나가니까 길을 비켜라. 에바다예요. 그런데 이 에바다,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열려라, 열리라. 선포하시기 바라요. 이 말씀이요, 성경에서 딱 7번 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3번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 때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죠. 그때 눈이 밝아졌다.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더라.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열리더라. 그러니까 에바다, 열려라라는 단어는요, 하늘이 열리고 성경이 풀리고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늘문이 열리고요, 하늘에서 깨닫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그럴 때 나의 눈과 귀가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는 게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에바다 선포하시기 바라요. 열려라 선포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리시기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35절 보세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 맺히다라는 단어가요, 사슬이에요. 사슬. 쇠사슬. 혀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풀리더라, 부셔지더라, 깨지더라, 파괴되더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던 자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쇠사슬들이 깨지더라.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정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 땅에 있던, 이방인으로 살아왔던,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볼 수밖에 없던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나아가더라.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이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말씀만 믿으세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인도해 되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세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님이 심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목에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의 공로를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말씀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저희들 엎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